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좋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조응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건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평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방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금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눕는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은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제부터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복된 생활이 되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오는 5월 3일은 교회의 하나인 행사로 미용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어서 아멘.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한 이 행사가 되게 도와주셨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나무에 묻은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떠오르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라 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력에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땅에 없이 밖에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자연적인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고발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고발하는 그 과정에서 화해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시대를 분간하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4절부터 57절까지를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자연적인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연적인 현상은 잘 분간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러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이 남풍이 불면 오늘 덥겠구나 이렇게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기상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녁에 해가 뜰 때쯤 우리가 내일 날씨를 약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해가 만약에 저 서쪽에 거의 지는 무렵에 구름이 해가 질 사이에 구름이 싹 끼면은 내일 무슨 날씨가 어떻다 생각해요? 내일은 좀 날씨가 흐리겠구나. 그런데 오늘 해가 질 때 빨갛게 해가 그냥 불덩어리처럼 딱 떨어지고 구름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해요? 내일도 덥게 생겼구나. 우리는 이 정도는 우리도 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잘 분간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면, 남풍이 불면 오늘 덥겠구나. 또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면 갑자기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5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은 잘 분간을 하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이 시대를 분간하기 위하여서 뭐 하라고 그랬냐?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고, 또 기상청 관계자들은 그 영상을, 구름 영상을 통해서 다 한 주간에 요즘은 주간 예보를 다 해주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가 거의 맞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상 장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때도 어제 비 온다고 하니까 딱 비 오잖아요. 우리의 기상의 이 레이더가 좋은 이제 그런 레이더가 들어와서 이제는 기상 예보관들이 예보한 것을 거의 다 맞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죠?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새벽에 수백 대의 폭탄 드론 폭탄을 날리고 순항 미사일을 이렇게 막 한 300여 200을 쏘아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게 잠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날 잠을 못 잡니다. 다 안전지역으로 다 피신하도록 했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
안전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제, 비상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지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항상 깨어 있습니다. 어떤 걸,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요? 지진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니까 지진이. 그래서 정부에서 지진의 그 여파가 오면은 예보를 하면 전부가 다 비상 걸려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상황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활동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시대, 자다가 깰 이 시대, 깨어 기도해야 할 이 시대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평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온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면 위기가 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대를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원문이 쓰여졌거든요. 이 헬라의 원문에 이 시대를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톤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톤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때, 어떤 때, 특정한 시기, 어떤 때, 특정한 시기, 이것을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때와 특정한 시기는 예수님 당시로는 어떤 때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 때는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게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장자를 중요시 여겼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유산을 대부분 다 누구한테 줬어요? 큰아들한테 대부분 다 줬어요. 나무 차자나 딸들은 뭐 아예 줄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요즘엔 그랬다가는 무슨 일 벌어져요? 자녀들까지 싸움 붙이는 겁니다. 요즘은 열절 없이 다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장자 개념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문에 위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식들을 엄마가 젖먹이고 키우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쓰일 자녀다 라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자기 가문을 통해서 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메시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진짜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BC 4년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때를 지금 기다리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때가 도대체 무슨 때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고들을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 이 때는 어느 때냐고 말하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가족 식구가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상황을 한번 성경에서 예고하신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지금 교통이 빨라졌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분쟁이 가정에서부터 온통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를 분간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분간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깨어 기도해라. 깨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간하는 법을 알려주었지 다른 데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좀 들어볼까, 누구한테 여쭤볼까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나는 기도할 때 알려줘요. 내 형편 처지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 내 이 형편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상황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볼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벼락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돼요. 왜? 이 교회를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명이 모여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된 장소예요. 여기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 개개의 집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활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장소는 여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게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냐? 급한 거 지금 당장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거 그냥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하시면 감당하는, 세 가지 응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는 응답,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 그거는 안 돼라고 하는 응답,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바로 이 때를, 이 시대를 분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시대를 분간했나요? 못했나요? 시대를 분간 못했어요. 그리고 시대를 분간 못한 그 사람들한테 오늘 5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구라고 책망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 자라고 책망한 거예요. 외식.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면은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오늘 또 이 본문 헬라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후포크리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배우, 이렇게 드라마 나오는 이렇게 영화를 찍는 배우 있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온 그 배우들은 자기 본심을 거기서 드러내든가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희극 배우가 막 그 드라마에서는 그 기쁨을 막 주고 웃음을 선사하고 막 즐겁게 하는데 그 희극 배우가 집에 가서도 막 온 식구들한테 막 그렇게 막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막 그런가요? 그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 희극 배우한테 집에서도 막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막 즐겁게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집에 가면. 그런데 왜 그 드라마에서는 그거 아니야? 자기 직업이야. 배우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그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우는 작가가 써준, PD가 써준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대본으로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가면. 자기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영적인 이 시대, 지금이 자다가 깨어야 할 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아,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아, 겉으로는 선한 척 아름다운 척 말은 아름답게 하면서 너희의 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배우의 얼굴을 가면을 쓰고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씁니다. A라는 그룹에 가고 거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막 얘기하다가 B라는 그룹에 가면은 또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가면을 쓰고 거기에 막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적응하면서 살려고, 내게 뭔가 이익을 위해서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할까요? 야, 내가 너희하고 같은 줄 아니? 자기 본심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사는 배우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한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가면을 쓴 자들아 라고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는데 그 사건이 무슨 내용이냐? 57절에 보십시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자들에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함부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을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이익 간의 관계 때문에. 분명히 옳은 것을 옳다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옳다면 내가 손해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이거는 틀렸어. 이건 틀린 건데 틀렸다고 말하면 또 손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옳은 것도 옳다고 못하고 틀린 것도 틀렸다고 말을 못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고발하는 과정을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너를 고발했을 때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뭐 해결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해라 라고 합니다. 화해를 해라.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화해를 해라. 왜냐? 만약에 화해를 못하고 끝까지 재판장에게 가면,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계산되지 않고는, 다른 이번에 새로 개혁된 이 성경 그 전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홀이라도 라고 표현. 다시 이번에 개혁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한 푼이라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 성경에는 홀이라도 하는 단어를 써요. 홀이. 그럼 홀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화폐로 말하면은 제일 적은 단위가 뭐죠? 1전이잖아요. 1전. 그냥 그래서 쉽게 그냥 뭐 1원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단위의 제일 작은 1원이죠. 1원. 옛날에 1전, 2전 이랬으면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적은 단위의 돈은 1원입니다. 1원. 재판장에게 넘겨져 재판받으면 내게 1원어치라도 문제가 있으면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오리라, 그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사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1원어치라도 손에 끼친 적 없나요? 1원어치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실족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에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나는 그냥 치우쳐버리기 쉬워요. 나는 그냥 말을 던져버리고, 나는 그냥 무심코 말 던지고 끝나고요. 그냥 무심코 내 행동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말,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는 큰 상처가 되어서 실족한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길가에서, 길거리에서 이걸 해결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홀이라도, 1전이라도 우리는 남김없이 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화해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재판은요, 우리 교회 종교 재판이나 사회 재판이나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있어서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제목이 크다고 여겨지는 재판도요, 상대방이 합의해버리면, 화해해버리면 어때요? 화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여겨지는 재판도요, 끝까지 화해 안 하고 마지막까지 재판장 가면 어때요? 진 사람은 증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홀이라도 한 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회복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이 죄는 내가 하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너는 길거리에서, 재판장에게 가는 길거리에서,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모든 허물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김 목사야, 너 하늘을 보면서, 천기를 보면서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내일은 바람이 불겠구나, 내일은 구름이 끼겠구나 하는 정도는 알면서도, 그리고 그걸 준비하면서도 네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느 상태인가? 네가 지금 나하고 계산할 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니? 라고 물으심 앞에 김 목사님 너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저한테만 얘기할까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얘기를 하심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들어야 안 들어요? 정신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오늘 날씨가 추운 것 같으면 옷을 하나 더 입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으면 옷을 하나 벗잖아요. 몸이 좀 감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약을 얼른 먹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다. 그 자다가 깰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라, 기도 생활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도 건강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진 이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육적으로 성결함을 유지하는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셨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여 악한 사탄을 계교를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러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소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에는 살아있는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이 예물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서 이 지역과 평택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말씀은 시편 143편부터입니다. 매일 같이 보시고 집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사를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읽고 다음 주 예배는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목회자 부부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기쁨의 교회에서 있고요. 이번 주간 월화 수요일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대회가 강원도 웰리엘리 파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3일에 있을 우리 임용잔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1동, 2동, 3동 각각에서 10분 이상씩 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부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를 분간하여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